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책의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의 지혜를 다 정리해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 1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양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고 명령하였고 12권의 책이 한 권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왕은 또 그것도 많으니 더 줄여달라고 줄이고 줄여서 한 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많으니 한두 마디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권의 내용은 한 마디로 줄여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간추린 한마디로 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바로 공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 그 공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의 과부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신학생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졸지에 남편을 잃은 그 부인은 엘리사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제자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노예를 삼고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고 무서운 세상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현실, 가혹한 현실은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그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께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암이 통치하던 시절로 아람 나라의 잦은 침입으로 나라가 너무나 쇠퇴하였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두 아들과 빚을 남긴 채 죽은 것입니다. 과부가 된 제자의 아내는 빚쟁이들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되었고 빚쟁이들은 그 여인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풍속 율법대로 빚 대신 두 아들을 노예 삼고자 데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을 뺏길 위험에 됐고 조급해진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엘리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께 부르짖어 가로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신학생의 제자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만큼 꺼지는 같은 심령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같이 나는 지금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은 자라나고 있는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엘리사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동네에서 어느 집이든지 빼지 말고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이 싼 빈 그릇을 전부 빌려오고 문을 닫은 후에 기름병을 거꾸로 쏟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동네 사람들 집집에 다니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뚝, 작은 뚝, 항아리 같은 모든 것을 빌려다고 옮겨 놓았더니 전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모든 문제, 큰 문제들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옛적의 선견자라고 불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은 영감으로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선지자는 그 백성에게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제사장 중에 제사장 중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절히 간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이름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내 간청대로 나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의 딸이 나아진 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 응답된 사례들,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갈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생수를 얻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며 요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로 인해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갑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많고 핍박과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말,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기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이나 의사, 병원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까? 기도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을 부른다고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게 될 것입니까? 시집을 가서 남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고 말 못할 많은 문제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기도로 기름이 전부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값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하려고 노력해도 아마 컴퓨터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값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그대로 받고 그대로 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죠.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말했고 그 감독님의 내용 중 하나가, 간증 중에 하나가 2015년부터 제작하여 10년 동안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간증들은 지금 유튜브만 보시면 기독교 유튜브에 모든 분야에 이분이 나오고 있어서 찾아서 들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1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였고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많은 어려움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하였나니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사정을 토로하고 간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많은 문제들과 고민과 고통, 많은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상과 은혜가 넘치는 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적은 준비한 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기적의 불씨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불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고 말하라고 하였고 과부는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빈 그릇을 빌되 조금도 빌리지 말라고 하며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부었고 그 모든 빈 그릇에 부었을 때 기름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아들들에게 더 그릇이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였고 아들은 없다고 대답하였을 때 비로소 기름병에 기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감에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라 했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기서 보면 기적을 담는 그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20개였으면 20개의 그릇이 다 차고 100개였으면 100개의 그릇이 다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담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기적이 얼마만큼 오는지, 그것은 은혜가 얼마만큼 오는지,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에 제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들은 과부는 아들과 이웃을 빌리게 되었고 그 빌린 그릇만큼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릇이 넘치는 것을 보았으면 계속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더 이상 없어요 하는 순간 기름이 끝났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기름병에서는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기적, 어디에서 멈추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에 모든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의 기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만큼 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빌려오고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른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그 저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간증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크게 할 생각을 생각해야지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은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항아리 위에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물을 조금 채울 수도 있었는데 반쯤 채울 수도 있었는데 항아리 끝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가 그 끝까지 차고 넘쳐였습니다. 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믿음을 나아갈 수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슬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성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학력과 조건을 조사한 후 성공의 비결에 얼마나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집안에서 성장했는지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인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거에 달라졌다고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이, 좋은 집안이, 모든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거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집안에 자란다 할지라도 생각이 좁고 믿음이 좁으며 좁은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이 그 큰 마음대로 믿음대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과 핍박에서 이겨낼 거야 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병들이 나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왕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그 과부처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 찾아갔을 때 그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와주고 싶을 사람이 없을 때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를 도와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 못할 많은 문제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킹스 오브 만든 감독님도 이 고백을 합니다. 여인은 빚만 갚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생활비까지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과부의 일생에, 이 여인의 일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가장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마지막 상황,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기대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믿음의 그릇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